구약의 본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3대 절기 때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왔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드디어 눈을 들어 저 먼 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고 모리아 산상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환희에 가득 차 부르던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러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은 표정, 묘사에 능숙하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를 넉넉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따라가던 제자들이 놀랬던 것인가? 왜 그들이 다 두려워했던 것인가? 예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표정을 하고 계실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상히 여기고 또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모든 정치적인 생활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상의 큰 뜻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창세기 14장 18절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전 명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리아 산상에 가서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마는 그 모리아 산상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속합니다. 이곳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였고 또 이곳에 지금 모슬렘 종교의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후에 여부스 사람을 축출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도에 속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 종교, 이렇게 3대 종교가 다 같이 예루살렘을 성도라고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이곳에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초대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도가 됩니다. 유대교 역시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들을 바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살아왔으니까 역시 유대교의 성도가 됩니다. 또 회교 모슬렘 종교의 전설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이곳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반석 위에서 흰 말을 타고 승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곳을 성도로 삼고 마호메트가 승천에 올라갔다는 그 장소에 회당을 세워서 이곳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예루살렘은 세계의 종교의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언제나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했던 것이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장엄하고 엄숙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에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때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갔던 12 제자와 예수님을 대조해 볼 때 그 뜻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테니까 저 멀리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걸음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고난의 길이었고 그 얼굴이 비장한 얼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왕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터이고 그들은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차지하고 어떤 장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러한 다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의 눈앞에는 무엇인가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의 대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후에는 인간의 모든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는데 마지막에 죽기까지 인간의 길에 복종하셨고 죽을 때에도 가장 가혹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일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라고 말했어요. 한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그 얼마나 큰 역설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길도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영광이 오고 영광을 꿈꾸면 고난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채근담, 이 채근담이 뭔가 하니까 중국의 남종선이라는 종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불교와 비슷한 겁니다. 그 채근담에 인생은 그 후반기로 판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일생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젊을 때 호화롭고 영광스럽게 잘 살다가 후반기에 가서 어렵게 고생하며 사는 타입이 하나 있고 반대로 젊을 때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후반기에는 영화롭고 평화스럽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바라보고 길을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두고 생각한다면 부자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롭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그와 반대로 땅 위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줄이고 헐벗고 거지 생활을 했고 몸마저 병들어서 개가 그 헛는 대로 핥는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가서 영화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자, 부자는 낙에서 출발해서 고로 끝났고
나사로는 고에서 출발해서 낙으로 끝난 생활입니다. 자, 부자의 생활은 멸망하는 생활이고 나사로의 생활은 구원받은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 재반사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에 독실한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믿지 않을 뿐더러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주정꾼이었어요. 술 먹으면 주정을 하고 남을 욕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40일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40일간 작정하여 남편의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4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남편은 뭐 손톱만큼도 변화가 없어. 그러한 기미가 보이질 않아. 조금도 회개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부인의 마음이 차차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마음속에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광태를 부리는 것이 남보기에 참 비익스럽고 뭔지 모르게 괴로워. 뭔지 남에게 떳떳하지 못했어. 저런 사람이 나의 남편인 것이 싫었다는 거.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남편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좋은 사람이 되면 아내가 남에게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부인의 마음속에 이것은 잘못된 기도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현재 남편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광태를 부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고 싫어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현재 이 고난 속에서 남편이 광태를 부리는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지극히 그를 사랑했다고 해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 모든 겸손과 사랑을 다했어.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며칠 가지 않아서 남편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낙을 꿈꾸게 되면 무엇인지 마음이 강팍해지고 잘못되어지고 부정하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고를 각오한다면 고를 바라본다면 마음이 엄숙해지고 정직해지고 바르게 되고 올바른 자세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고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낙을 꿈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었고 제자들의 길은 군중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생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화려한 꿈만 가득 가지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 안에서 완전히 고독한 혼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 안에서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12의 마음은 다 같았어요. 그들은 다 대동소이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신다.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어. 말하자면 그들은 한 군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군중 가운데 외롭게 거닌다는 거건조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외롭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일생이 외로운 길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 구유에 당겨서 그 귀하신 몸이 나셨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여서 그 부모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까지 권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을 몰랐고 믿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아마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붙들려 이방인에게 넘기운 바 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간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일생을 걸어오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만하면 되겠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비밀을 공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라고 간합니다. 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구주가 되십시오라는 말은 참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한 나머지 그에게 호되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무리들이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환영 속에 고독을 느끼신 거죠. 불과 며칠 후에 그 군중들이 미친 사람처럼 광란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저주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괴로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괴로운 사실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고독했습니다. 환영도 저주도 참 그리스도의 근본을 흔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던 고독한 생활 속에서 시내산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어. 바울이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선배 사도들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롭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 가운데는 두 가지 고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독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고독이 있어요.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가장 가혹한 벌은 독방이라고 합니다. 혼자 외롭게 가둬두면 그저 얼마 가지 못하고 항복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개척 당시에 유신헌법에 걸려서
서대문 교도소에 있을 때 이 독방에 계셨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 고독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고독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혼자 누워 잠잘 때 그는 무섭고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자는 가운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이 깬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했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잠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고독 가운데 잠이 들었고, 잠 깰 때는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이 고독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에 야곱은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확신을 가져서 담대하게 객지를 향하여 갔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터이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홀로 계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명백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장차 오실 재림까지 전부가 다 명백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천 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타파하실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득한 창세 그때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득 넘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예언된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3대 성인들이 있는데 공자, 석가와 예수를 3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공자가 위대했지만 공자의 삶을 미리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석가가 위대했지만 석가의 생이 미리 예언되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석가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흰 코끼리를 보고 그 다음에 석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 아마 석가 이외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꿈을 꾸었다는 사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그 사건이 예언되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창세 전에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거룩한 예정 가운데 작정된 것이고, 예정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오실 그 모든 사실이 혹은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것이라 예언된 그 거룩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예언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모습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가면 사제들이 성찬을 거행할 때 곁에서 아이들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큰 인물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은 별세했습니다만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독재자 티토라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 티토 대통령이 어렸을 때 사제 보조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 대주교로서 설교를 잘하고 이름이 크게 나 있던 홀런신 시인이라 불리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도 어릴 때 사제 보조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둘 다 똑같은 보조인데 한 사람은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한 사람은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 배경을 헤쳐서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사제를 도울 때 조심성이 없으니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티토가 어릴 때 사제를 도와 성찬기를 가져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성찬기가 떨어져 깨지니까 단박에 그 사제가 티토의 뺨을 때리고 호통을 치며 야단을 칩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여기 얼씬하지도 말라. 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자기 마음에 반항심 생기고 해서 정말로 그 시간부터 티토가 교회에 발을 끊어버렸어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빗나가서 공산당원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뉴욕의 대주교인 신도도 어릴 때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한 번은 사제를 돕다가 성찬기를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그 사제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실수는 누구든지 하는 법이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성장했고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티토는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신은 대주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산다고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 이 차이점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빙점의 작가죠. 빙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무인이. 그의 수기 가운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뭔지 마음에 등불 같은 빛이 비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기쁨을 남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나 혼자서는 간직할 수 없다. 남에게 어떻게든 이것을 전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수기를 쓸 때 세례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많은 글을 쓴 이후입니다마는 그는 말하기를 20년간 자기 가슴 속에 있던 그 불빛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자기의 마음속에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도 계속해서 넘쳐있고 또 자기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그 생각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그런 수기입니다. 제 마음속에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기쁨을 남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참으로 그분은 신앙이 돈독한 분입니다. 자, 그분의 글을 보면 전부가 다 돈독한 신앙이 넘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숙한 모습으로 가셨고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고 제자들의 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길을 조용히 반성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